양들이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이 양들이 한 번도 굶은 적도 없고 늑대 위협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몰려다니게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 양들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옆에 있는 양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같이 가고, 무리를 지어 살아가니 그냥 따라다니면 되니까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한 마리, 두 마리 옆에 있는 양들이 사라집니다. 문득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내가 이제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불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뭔가 스스로 결정해서 가려고 하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눈을 들어서 좌우를 살펴보니 그때 양의 눈에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자입니다. 늑대가 위협을 가하고 있었는데 목자가 돌팔매로 늑대를 쫓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신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양들이 맹수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한 것도, 항상 푸른 풀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이것은 항상 나에게 당연히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전적으로 목자의 역할, 목자의 도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의 흐름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잘되고 성공한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나를 지켜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가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장산역에서 1호선 부산역 KTX역까지 48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이 월요일에 서울을 가려고 2호선 장산역까지 걷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해서 가까스로 장산역에서 8시 3분 지하철을 탑니다. 48분 만에 1호선 부산역에 도착을 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헤매지 않고 딱 직진해서 정확히 9시 KTX를 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서둘러서 KTX를 탔다. 그런데 여러분, 장산역에서 부산역까지 48분에 주파하는 지하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이 자동적으로, 당연히, 저절로 정시에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사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어서 지하철을 운행합니다. 기관사의 노력, 세심한 운행, 그리고 지하철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48분 만에 장산역에서 부산역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비가 와서 우리가 물을 풍족하게 쓰고 각종 채소와 생선과 고기를 먹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사실 당연한 것,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도는데 365.24221,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끝에 24221 이것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면 하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윤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루가 4년마다 더 있게 됩니다.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평균 속도가 초속 약 30km. 잘못 생각하셔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자동차 속도가 30km인데 그 시속이고요. 초속 30km. 시속으로 따지면은 10만 7,208km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시속 10만 km. 엄청난 속도입니다. 지구가 회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죠. 적도 기준으로 시속 1670km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처럼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지구와 우주의 움직임이 정교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게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학 지식이 없을 때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그러나 과거에도 지금에도 우리의 몸은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DNA, 어떤 면역 체계, 그리고 우리 몸이 자기 치유 능력, 그리고 우리의 심폐 기능, 이것이 당연히 저절로 우연하게 만들어지고 작동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우연히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되지도 않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우연히 당연하게,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작동되는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맨 처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프랭크 보먼, 제임스 러벨, 윌리엄 앤더스, 이 세 사람이 아폴로 8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 궤도에 진입을 성공하고 달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세 우주인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을 돌아가면서 낭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 세계에 약 4분의 1의 인구가 이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윌리엄 앤더스가 찍은 지구의 사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진이라고 하는 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달 궤도라고 하는 그 당시에 미지의 공간에서 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면서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과 인류에 대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부산역에 가서 KTX를 타야 되는데 지하철이 3분만 빨리 출발하면 내가 KTX를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시에 출발하면 KTX 놓치는데, 그런데 지하철은 야속하게 정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좀 속력을 내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지하철이 빨리 가지도 않고 딱 계획된 정시에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KTX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관사에게 불만을 제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지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나에게 유리하게 이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창조주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시간 맞추어서 오차 없이 지구를 움직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구와 우주와 이 자연, 이것을 다스리시는 나의 목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 안 뗀 아궁이에 거기서 그 굴뚝에서 연기가 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늘에서 툭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낳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 부모님을 낳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족보의 위를 또 위를 또 위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김의 김씨라면 김수로 왕의 후손이잖아요. 김수로 왕 42년, 지금 2025년인데 42년, 그때 김수로 왕의 후손들인 거죠. 그럼 김수로 왕을 낳은 그 부모와 그 조상들도 있습니다. 인류의 근원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반드시 인류의 시조가 나와야 합니다. 역사적 인물인데 아브라함, 기원전 2000년경,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그리고 지금의 아랍인들 모두의 공통적인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까지는 역사적으로 확실히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 이전에 또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나오고 더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 에노스,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족보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인류의 근원을 찾으면, 거꾸로 올라가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잖아요. 인류의 근원이 있나? 인류의 기원이 있나? 진화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의 한 단계 한 단계의 간격이 너무나 큰 거죠. 간격이 너무나 커서 이게 연결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진화의 계통을 보면 사람과 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공통의 조상은 그러면 그보다 더 못한 또 생물에서 그래서 기초는 아주 원시적 물질에서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진화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모든 근원이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백만 년의 간격이 있어도, 그리고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도 사람들은 이건 연결되었다고 믿으면서 족보를 기록하고 인류의 근원을 꼼꼼하게 기록한 그 기록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겁니다. 나는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나는 어떤 확증이 나오더라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소중한 VIP로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피조물인 자연과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창조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수조, 물 여과기, 에어펌프, 고운 모래, 산호초, 장식, 수온계. 여러분 뭘 만드는지 아시겠죠? 이걸 비싸게 사서 어항을 꾸미는 겁니다. 왜? 금붕어를 키우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목자와 같이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돌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칠 때는 개를 풀어가지고 막 양몰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양을 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문지기가 양을 가두어 놓았던 그 문을 열고, 그리고 양은 그 문지기,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 낸다.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목동이었다가 양을 치다가 나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된 다비드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데이비드라고 있죠. 다윗.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원전 1010년경에 쓴 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저 멀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목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목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3000년 전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목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3000년 전에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이 나의 목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이렇게 양을 위해서 헌신해도 이 양이라는 동물이 참으로 고약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목자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은 죽게 되는 거죠.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양, 불순종하는 양. 목자가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경전 꾸란이 있잖아요. 코란이라고도 하는데 꾸란이죠, 꾸란.
이슬람의 경전, 그 경전에 예수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오죠. 꾸란은 610년에서 632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600년대에 쓰여졌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라의 김유신 장군, 우리가 아는 김유신 장군의 기록은 김유신 장군이 죽고 난 이후에 500년에서 700년 후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죽고 난 이후에 500년에서 700년 후에 쓰여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50년에서 52년, 지금 2025년이니까 50년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복음서,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65년에서 70년 요때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20년에서 30년 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말로 다 하다가 20년 후에 기록물로 남겨졌고, 기록이 되면 변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생존한 시기와 기록의 시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기록이 정확한 거죠. 그런데 500년에서 700년 후에 쓰여진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는 믿으면서 20년과 내지 30년 사이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은 외면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고대의 어떤 역사의 인물에 대한 기록보다 더 정확한 기록입니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우물에서 나온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유명해지면 미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포장되고, 그리고 막 신성화되잖아요.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면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런 신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면 기원전 700년 또 기원전 500년 요 경에 쓰여진 것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처럼 잘못해가여서 자기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당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언급되고 기록되었고 읽혀졌고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 이전에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300년에서 1500년, BC 1300년에서 1500년의 인물이잖아요. 그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를 봐도,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모두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집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합니다. 삭군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왜냐하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삭군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고 양이 자기 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달아나버리니까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친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외에 모두 삭군 목자다. 왜? 양이 자기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양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목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된 것입니다. 목자의 희생은 오직 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 양의 울타리 속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풍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냥 놔두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양이기 때문에.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온 땅을 헤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고, 양이 기진에 있으니까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양을 찾은 것 때문에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그 마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를 벗어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그 양들을 인도하여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참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아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늑대와 같은 사나운 짐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목자의 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창조주지 예수님이 목자이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예수님.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의롭고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나의 목자, 나의 예수님.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